자,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고 이 간음하지 말라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음의 의미와 왜 간음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 그래도 거의 초반부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에 대한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히 알아야 될 숙제라는 거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가는 삶, 그걸 쫓아가는 삶이 진정한 제자된 사람들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챕터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그 중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아는 자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더 완전케 하신 율법은 뭐냐면요. 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에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신 게 뭐냐면요.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대요. 굉장히 율법이 빡빡해졌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 뭐냐면요. 성적으로 문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신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되는 부분일까요? 내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선 조금 자연의 순리가 이치가 흘러가듯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것과 같은 순리와 이치가 있듯 내 생각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달이 뜨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고 달이 안 뜨는 게 아니듯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율법을 이렇게 새로 정의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끝난 거야.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구원을 모조리 이루셨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처리받아야 되는가, 이 마음에 있는 이 죄를 처리받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밑에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상했던 부분이 27절, 28절 이후에 밑으로 내려가서요. 31절로 넘어갔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넘어가야지 말씀 맥락이 조금 잘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갑자기 지옥에 들어가게 될 말씀을 하세요.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맥락에 안 맞는 말씀이 덜컥 나와버린 느낌이었어요.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 눈이 실족해 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면은 빼버리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범죄하게 해서 빼버렸다면 우리는 범죄를 하지 않을까요? 만일 눈이 범죄를 하게 만들어서 에이 이놈의 눈 내가 안 되겠어. 장님으로 살더라도 눈은 빼버려야 되겠어. 말씀에 있잖아 하고 눈을 뺐다면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위의 구절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눈을 뽑는다고 해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죄를 이미 죄로 정하셨기 때문에 눈을 뽑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계속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눈을 빼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눈과 오른손을 자르고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눈 빼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를 다 자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눈과 팔만 자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눈을 뽑으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 부분이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눈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욕망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예수님은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과 연관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세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온전하면 몸이 밝대요. 근데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안 좋으면 어두움에 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요. 지금 하신 말씀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보는 행위를 통해서 음욕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간음이 돼요. 눈을 통해서 마음에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도 눈이 욕망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하와가 눈을 보는 걸 통해서 범죄하게 됐어요. 어디냐면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하와가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마음에 욕망이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요. 많아요. 잠언에도 나옵니다. 27장 20절이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눈은 끊임없는 욕망의 통로가 돼요. 보는 게 만족함이 없어요. 재밌으면은요 다음 걸 또 찾아가요. 이 쇼츠 너무 재밌네. 다음에 뭐가 나올까? 보다 보니까 2-3시간 그냥 넘어가요. 재밌는 영화를 봅니까? 이 시리즈 없나? 다음 시리즈를 또 찾아서 봐요. 만족함이 없기, 눈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통로가, 마음이 더러워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눈의 역할인 거예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직 마시지도 않았는데 보지 말래요. 왜냐?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려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마음의 욕망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안목의 정욕이죠. 바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본문 말씀에서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이라는 말씀은요. 실제로 눈을 뽑아버리라 이게 아니라요.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은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이건데요. 눈을 실제로 뽑는다고 해서 마음에
죄가 안 들어오냐? 적게 들어올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눈을 뽑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음을 보면은요, 재미난 부분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라고 했거든요. 한쪽 눈만 실족해 할 수 있나요? 욕망의 통로가 되는 게 오른쪽 눈은 오른쪽을 보고 왼쪽 눈은 왼쪽을 볼 수 있어요? 핸드폰을 보더라도 양쪽 눈으로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더라도 양쪽 눈으로 핸드폰을 보는데 왜 오른쪽 왼쪽을 구분지어서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오른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른손, 오른쪽 거의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세요. 성경을 빗대어서 볼까요?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이 뭐냐면 권세와 영광과 영예,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는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른편은 의인, 합당한 자들은 오른편으로 가고 왼쪽은 염소는 왼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분류를 해놓으신 거예요. 의인과 합당한 것들에 대해서. 또 보면 한 구절만 더 보면은요, 전도서 10장 2절은요, 이게 조금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의미하는 거는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중심적인 것,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눈 이야기로 돌아가 봐서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눈으로, 죄가 되는 눈으로, 통로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해도 이 죄가, 이 눈이 죄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은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학생부 아이들이나 청년부 아이들을 대할 때 게임을 좀 많이 했거든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다가갔어요. 얘들아, 그 게임 하니? 같이 해볼래? 그 게임으로 많이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다져지고,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빈도보다 게임을 통해서 선생님 같이 놀아요 하는 이 빈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빈도보다 사람을 찾고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가 많아지는 걸 보았을 때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옳은 눈이 의의 오른쪽, 좋은 쪽, 아무리 좋은 쪽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안 좋다라고 하면은요,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뭐가 됐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29절의 말씀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한다고 해도 죄가 되는 통로가 된다고 하면은 끊어버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눈을 빼라, 눈을 뽑아서 지옥에 가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죄가 되는 통로가 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끊어버려라. 그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괴롭겠지. 근데 평생 동안을 그렇게 즐겁게 살아왔고, 게임하면서 즐겁게 살아왔고, 아이들과 즐겁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내왔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통로인 걸 알고 끊어버리는 게 쉽진 않겠죠. 근데 그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괴로움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제가 최근에 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린아이 초등학생을 전도를 하는데 같이 가자, 거기 가면 게임도 하고 뭣도 한대, 사탕도 준대, 간식도 준대, 뭐 하자 해서 아이들을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이 아이의 부모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인고 하고 보니까 이 코흘리기 아이를 데려다 놓고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이 꼬맹이 10살 막 12살 이 꼬맹이 아이를 놓고 야, 간식도 준대, 뭐도 준대.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교회 입장에서는 자꾸 이 아이를 꼬드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뭐 한대, 오늘 무슨 파티가 있대, 나와봐. 그래서 나왔더니 또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당연히 좋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전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이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이 전파하신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반감을 일으키고 불신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말씀하신 오른손도 마찬가지, 제가 위에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 오른손은 마찬가지 의의 오른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포장한다고 해도 이게 죄가 되는 통로라고 하면은,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통로라고 하면은 찍어버리라. 오른손이 가장 또 우리에겐 소중하잖아요. 오른손잡이도 많고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듯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죄가 드러나게 하고 동요되게 하고 모든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찍어내버리라. 그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일단락되면 좋겠는데요. 31절부터 보면은 되게 생뚱맞아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지옥에 가는 문제, 끊어버리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또 일러스되, 내가 또 말하는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맥락이 안 맞아요. 뭔가 맥락이 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참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간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는 챕터예요. 간음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이 또 일러스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율법에 있어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율법에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이 아내가 수치스러운 행위를 할 때에는 율법에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지금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해 놓은 부분이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길게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그것을 허락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모세는 허락했지만 사실은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수치스러운 일을 아내가 했을 때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고 하면은 수치스러운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수치스러운이라고 하면 뭐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뭐 바람을 피운다거나 뭐 이런 정도가 수치스러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여자가 방구를 낀다거나 요리를 태워 먹었다거나 발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것도 수치스러운 것이다, 버릴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질렸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면은 수치스러운 걸 찾는 거예요. 방구 끼나 안 끼나, 발냄새 나나 안 나나, 요리 태워 먹나 안 태워 먹나, 집안 더럽게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종류의 것들로 꼬투리를 잡아서 너 수치스러운 행동했어, 이제 너랑 나랑 헤어져, 이혼 증서 쓰자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지금 31절, 32절에서. 그래서 모세는 그런 것들도 허용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3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새롭게 율법을 세워주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왜죠? 남자만 만드셨어도 될 것 같고 여자만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로 통일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성을 남자, 여자 서로 싸우라고? 요즘 막 보면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서로 건축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어떤 걸 예표하냐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뭘 말씀을 하신 거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는요, 둘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늠하면은요, 수치를 찾고 있고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난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제 다른 여자랑 살고 싶어. 수치스러운 걸 찾아야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수치스러운 것을 찾으면서 이혼하는 이 행위가, 간음하는 행위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합당치 않은 거죠. 교회되는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일러스되 결국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음하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디아스포라가 돼서 싹 다 흩어져 버리고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버렸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엔. 그렇듯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 없어요, 간음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간음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눈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끊어버려라. 팔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까이 갈 수 없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가 돼? 잘라버려라. 간음하지 말아라, 제발. 간음하지 마. 우린 한 몸이 돼야 되잖아. 연합해야 되잖아. 라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왜 눈을 뽑으라고 하셨지? 왜 팔을 자르라고 하셨지? 왜 간음하면 안 되는 거지? 간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였구나. 우상숭배하면 예수님과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구나.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벨리알을 함께 섬기리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공존하겠으며 벨리알과 하나님을 어떻게 같이 섬기겠느냐. 간음하는 거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국 간음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옥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가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이 간음하는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간음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해? 믿어? 간음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얘야. 믿지 않는 자가 간음하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요, 어릴 때, 4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의 손을 잡고 사탕 목걸이 받으려고 일찍 1등으로 가면 사탕 목걸이를 줬어요, 그때는. 그래서 사탕 목걸이를 받기 위해서 교회 1등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왔어도 내가 먼저 교회 성전에 딱 발을 들이면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누나 제껴놓고 제가 딱 들어가서 1등 하고 사탕 목걸이를 받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지금껏, 신앙생활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돌이켜보니까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 자식도 사랑하고요. 내 형제들도 사랑하고요. 돈도 사랑하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안 된다고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 너 끊을 수 있어?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너도 할 수 없는 걸 왜 하라고 영상을 만들어?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이 간음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못해. 끝! 하고 포기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루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 나의 약함을 하나님한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이,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시고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내 오른팔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인가? 내 오른 눈을 빼버리고 싶은 그 죄의 통로가 하나님 앞에 죄의 통로로 바로 서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온전한 자가 되도록 간절한 자인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